할렐루야.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맨 처음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신 걸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항상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이며 고대 찬란한 문명과 풍요가 있던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광야같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믿음의 훈련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풍요의 땅 소돔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광야 같은 땅에 서 있었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만났는데 풍요의 땅 이집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혼자 밤을 새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또한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연단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시간이 40여 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시간이 400여 년, 광야에서 40여 년, 모세의 훈련 시간도 40년,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날들은 40일. 또한 40일은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불볕입니다.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거의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모래바람이 부는 추운 밤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는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떠셨을까요? 사람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가장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주님은 지내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철없던 시절에요,
겁없이 20대 전도사 때 울산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지하에서 목회하면서 목회 하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지 안 되면 40일 금식하면 되지. 겁없이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런저런 핑계로 며칠 하고 10며칠 하고 멈췄어요. 근데 그 10며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겁나서 감히 지금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목숨 건 기도인데 주님은 왜 하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40일입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안 하셔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 예수님을 광야로 40일 동안 이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누구인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40일의 혹독한 시간 동안 이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광야가 40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서 모래바람 날리는 그 차갑고 외로운 밤에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제 죄를 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묵묵히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가장 힘든 땅입니다. 그 시간이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한 군데서 외롭게 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고 예배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할 때마다요
때로는 하나님 제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달리거나 꼭 뭔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안 주신다고 땡깡 부린 적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땡깡 부리는 겁니다. 혹은 제가 범죄한 후에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금식 기도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금식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기도고 뭐고 기도는 안 되고요, 정신없고요, 그냥 일주일 굶었다는 거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저는 더는 어렵습니다. 저는 철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금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힘들게 끌려 나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40일이셨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1시간을 드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허리가 끊어지는데, 무릎이 부서지는데,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40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3년의 공생의 사역, 힘드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2절에 보면 겁없는 뻔뻔스러운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고 자신이 대적할 수 없음도 알았고 분명히 안 되는 줄도 알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귀는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종말이 영원한 무적행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마귀는 거의 모든 인간들이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의 문제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몸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명예와 권세,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예배하라, 영적인 시험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전 인류가 만나는 시험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무서운 시험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셨는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도 잘 보고 지혜롭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느니라. 따라하시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번의 시험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성도들아, 영적인 존재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혈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은 다 내 몸을 방어하는 무기인데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그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으시나요? 말씀의 검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검이 잘 갈려 있나요? 말씀의 강력한 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무슨 말씀 붙잡고 계세요? 김은숙 권사님 무슨 말씀 요즘 붙잡고 계세요? 누가 딱 질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예, 목사님, 저는 요즘요 이런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주셔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죠? 탁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견고해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말씀의 검을 뽑는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기쁘게 종의 자세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착각하거나 종종 실수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종놈이 세경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인의 명령이 중요할까요? 성권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이상하네. 다시 얘기할게요. 품삯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인의 명령이 중요할까요? 품삯을 더 중요시 여기는 종놈들은 주인이 안 보면 뺀질거립니다. 제대로 일 안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쟤는 저만큼 주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늦게 온 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투덜거리고 따져요. 그렇게 받을 만큼 받고도, 많이 받았는데도 또 데모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기는 종들은 주인을 믿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시켜도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늦은 밤에 일 시켰다고,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 더 잘해준다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종놈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만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인간이나 마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는데 마귀는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라, 그러면 주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도 이 마귀의 음성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마귀의 것인 양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거짓인 마귀에게 절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가만히 보면은요, 주인과 종놈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종놈인데 종놈이 뛰어내리면서 주인 보고 받아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종놈들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뛰어내리지 말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고,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는데 마귀는 인간을 부추겨서 인간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족처럼 부리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해서 다 내주러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피곤한 것은 나를 위한 인생만 힘겹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또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내 중심인 사람, 내가 중심인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아야죠, 땡겨야죠, 쥐어야죠.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눠줍니다. 베풉니다. 그러니 그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중심인 사람이 왜 애통해요? 왜 내가 울어요?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데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웁니다. 내가 웁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에서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동생이 나를 속였어? 네가 뭔데 이 자식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네가 성공했다고? 네가 부유했다고? 내가 군대를 몰고 가서 너 다 쓸어버릴 거야. 400명 끌고 가는 겁니다. 에서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은 온유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일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어렵네요. 우리 다 죽으라고요? 우리 다 40일 금식하라고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기쁜 마음으로 그 험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디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내 중심에서 이웃에게로 향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계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